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 기다려지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운 걸 잠깐 복습해 보면 지난 시간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시련과 고난은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워낙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31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39절까지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힘들 때마다 또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종종 읽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귀한 복음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우리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 영원한 복음 안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을 우리가 믿고 있는 조사 심판 또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뭐죠?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들을 때에 좋다라기보다는 좀 두렵거나 좀 찜찜하거나 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형벌,
멸망 아니면 무서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조사 심판을 어떠한 복음적인 측면보다는 형벌 아니면 무서움, 두려움 이런 쪽으로 많이 전했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복음적인 기쁨보다는 좀 피하고 싶다, 무섭다, 두렵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또한 예언의 신도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세 가지의 책이 있죠. 첫 번째는 생명책인데요.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정말 이것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내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로 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바로 기념책인데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남들은 몰라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성실한 모든 봉사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되는데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됩니다. 왜 기록하실까요? 나중에 하늘 가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고통, 고난, 아픔, 슬픔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가면 힘들었지 하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념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건데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죄책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내 생각의 죄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어휴, 큰일 났네. 하나님 내 죄를 다 기록해놨네. 어휴, 창피해라. 부끄럽네. 무섭네. 이 생각을 종종 하죠. 여기 이어서 보면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느끼기에는요. 질책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되는데요. 잘 보세요.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그러니까 저 이름도 여러분들 이름 안에 다 기록되겠죠.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죄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요. 선, 악 간의 감화와 그 결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파장이 일으켜가지고 또 누군가가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실족해 넘어지면 그것도 내 책임인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어떤 감화와 그 결과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복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심판이 복음인데 그 심판을 하는데 죄책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복음, 복된 소식인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심판 때에 기록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살아들이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아마 언젠가는 저 여러분 이름도 불려지겠죠. 그렇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이름 참 좋은데 어떤 이름들은 뭐 돼요? 거절된다. 큰일 나죠. 누구든지 근데 그 거절된 사람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생명책에 이름 지워지고 기념책 이름 지워지고 그리고 죄책에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죄된 행위가 다 남아있겠죠. 이런 예언신을 읽다 보면 솔직히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읽으면서 막 하나님 사랑이야 이러보다는 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 전에 왜 지금 심판이 필요할까요? 왜 지금 심판을 해야 하며 그리고 그 심판을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왜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재림 전에 누가 하늘에 가고 누가 하늘에 못 가는지가 결정이 돼야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재림 전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재림 전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리고 재림 전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재림 전 심판은 뭐라면 죄의 도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즉시 그 죄가 도말되거든요. 그거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회개하지 못했을까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그 즉시 우리의 죄는 하늘에서 도말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재림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 읽었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늘 범적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재림전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3월 달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한 의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이미 다 죽도록 정죄된 상태이다. 즉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상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 지옥이 어디일까요? 네, 지금 이 지구가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태어나서 지옥에 살고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살고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는 죄인들이죠. 이게 원래 우리의 신분임을 기억할 때 이 심판이 왜 좋은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3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온 이 너는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설명할 때 죄의 정의 부분을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는데 이 지구의 죄를 갖고 온 존재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물론 사단이 맞는데 네, 이 지구에 사단을 통해서 이 지구에 이제 죄를 죽음을 가져온 존재가 하와예요? 아니면 아담이에요? 하와가 먼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한 사람은 하와인가요? 네, 뭐 다 아실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와만 죽었을 거고 하나님이 하와 대신 다른 여자를 만들어줬을 거고 그 하와 한 명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신에.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거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담이 먹었기 때문인데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이미 제가 드렸습니다. 이 개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심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사형수인데 다시 심판하겠대요. 그럼 뭐 하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요. 이게 심판의 핵심이에요. 원래 우리는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다시 심판하겠대요.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그래서 그 심판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로마서 할 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자 만들 때 생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다 그랬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 만들 때는 생기를 불어넣지를 않았어요. 그 여자는 그 생명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담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로 이어졌다. 잘 적어 놓으셨죠? 그때 생명의 일원성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갔죠?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갔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해졌겠죠. 생명은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거예요. 요게 아담이에요. 여기가 멀티탭이 인류입니다. 여기에 뭐 TV, 핸드폰 다 꽂혀 있는데 멀쩡해요. 그런데 아담이 이거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단절.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 기억나시죠? 이게 인류의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갓난아기도 죄인인가? 요거예요. 죽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도 다 죽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도 죄인입니다. 도덕적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죄인이에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십자가로 이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일원성인데 재심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재심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가 좋아서 좀 읽어봤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익산의 약촌 오거리의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실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발생을 했대요. 근데 실존 인물이 있었고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에 살았고 결국에는 진범이 잡혀서 다시 났다고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교를 중퇴했던 16살 먹었던 조현우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다방에 일하고 있었던 한 수정이라는 그 다방 사람을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고 있는데 이 다방 여인을 그 다방 이제 그 주인이 막 때리는 거를 보고 가서 말리다가 칼을 이제 가져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방 여인이 그 주인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를 이제 뺏어온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다행히 찌르지는 않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잘 달랜 다음에 그 칼을 이제 자기 가방에 무심코 넣고 칼은 찌르진 않았어요. 무심코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촌 오거리에서 사람을 칠 뻔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이었나 봐요. 가고 택시가 서 있는데 택시를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가방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칼이 있는 거예요. 너 범인이지 하고 이제 검사가 모텔을 데려가가지고 막 강압수사를 한 거죠. 강압수사를 하고 때리고 막 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죽였어요라고 말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 아들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10몇 년 동안 다시 심판해야 된다, 재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결국 10년 만에 재심이 이루어졌고 결국 진범이 잡히면서 이 사람이 해방이 된 이야기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있었던 실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아이가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 심판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그 아이를 무죄 판결을 받고 빼낼 수 있도록 도와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너 다시 심판한데 얼마나 좋은 복음이었을까요? 진짜 억울한 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10년 동안 살인죄를 지고 그렇게 갇혀있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한 것을 다시 심판해서 풀어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근데 누가요? 계속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넌 안 돼. 넌 구원 못 받아.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아니다. 김형석 누구 여기 영을 재림께 모든 성도는 내 자녀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 정확한 이해인데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조사 심판에 나와 있던 책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한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이게 지금 조사 심판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지금 가서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죄, 기념책들을 다 펴놓고 우리 지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같은 장에서 말하기를 다니엘 7장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누굴 위해서요? 우리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감이 안 올 거예요. 느낌이 확 안 오는데 이 7장 22절을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좀 찾아와 봤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가지고. 밑에 볼까요?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 우리들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도를 위하여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유리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편들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 성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아람어의 진짜 의미는 항상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이 사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법정의 재판장과 변호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까 그 재심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변호사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랑. 근데 그냥 그 정의감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모든 걸 걸고 해줬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억울한데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딱 재판했는데 딱 우리 아빠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내 형이 날 딱 변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얼마나 억울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이 조사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여사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땅 선언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한 귀한 선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재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우리의 형제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두시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었죠. 대쟁투 618페이지에 보면 같은 책이었습니다. 사단이 참 나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사단 참 머리 좋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한 모든 죄를 뭐 한다고요? 다 기억해요. 근데 기억했으면 그거 그냥 1이면 1 그대로 제한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죄져도 얼만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우리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말하기를 사단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세요. 기록하지 않아도. 근데 하늘 법정에 배심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에요. 우주 거민들은 우리의 죄를 다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사단의 말만 듣고 나는 1밖에 안 했는데 사단이 막 100이라고 1000이라고 막 과장하는데 하나님 기록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심원들에게 아니다. 사단의 그 말이 과장됐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증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과장하면 그거 아니야. 이게 정확해. 그리고 이 기록 봐라.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쫙쫙 지웠다. 할 말 있느냐? 사단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회개했으니까. 또 이렇게 죄졌는데요. 야, 그거 너무 과한 거고 원래는 이거거든. 근데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할 말 있냐?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록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심판에 관한 개념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 심판하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좀 심판해 주세요. 저를 좀 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심판이 무서웠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저를 심판해 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죄 많이 졌나요? 많이 졌어요. 살인죄 졌고요. 간음죄 졌고요. 탐욕의 죄를 져가지고 수많은 백성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도 그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요?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공평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저를 의롭다고 다시 한번 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판단을 시온이 듣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나를 위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다려지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 심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습니다. 악인들은 재림 후에 다시 받아요. 집행심판이라고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아무나 못 받아요. 특권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받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판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아무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만 받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복음 중에 복음이며 귀한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받는 것이 이 조사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앞에 이 아무개는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내가 다 용서했고 내가 구원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사람을 건드리거나 정죄하지 마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질 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법정에서 선고 내리면 억울하면 다시 항소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 또 더 높은 데로 가죠. 그러다가 어디서요? 대법원에서 땅 선고하면 더 이상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법정이 어딜까요? 하늘 법정이에요, 하늘 법정. 하늘 법정이 가장 높은 법정입니다. 근데 그 하늘 법정에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리셔서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영원한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시고 무엇보다 내가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를 잘 살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어 영원한 선언,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된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